지난 몇 주에 걸쳐서 저희가 성령님 또 성령님의 충만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그런 모습으로 기록된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내주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 때문에 맑은 정신을 소유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맑은 정신, 이렇게 무언가가 옳은가 그른가를 정확하게 잘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런 소유자가 이제 될 수 있다.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시고 또 동시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겐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셔서 또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고, 그러면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그러면 진리와 오류를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 이런 일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옳고 그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고 오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경 신자들은 세상에서 옳고 그른 걸 잘 구분을 해야 된다. 근데 세상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도 오류와 진리가 같이 이제 공존을 합니다. 참 디모데에게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터라고 이야기했어요. 진리의 지배의 여기가 원래 그래서 100% 진리만 있어야 되고 오류, 거짓말은 교회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 안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보니 사도 요한이 모든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악한 생각과 악한 것들을 진리로 포장해 갖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해라. 영을 분별하려면 그러면 진리의 영으로 확고하게 서지 않는 한 영 분별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구원 세미나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구원받는 그 도리가 무엇인가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느 면에서 구원받는 일은 쉬운 거예요. 이게 어려우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어느 면에서 구원받는 일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성경에 따르면은. 근데 저와 여러분이 또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쉬운 거면서도 정말 구원을 제대로 받는 일은 어느 면에서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가 상상해 놓은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믿으면 본인은 아주 확고하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체험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다,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계시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방법대로만 구원받아야지, 그거 외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론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거 따라가면 결국 맨 마지막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확신을 갖는 게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확신이 너무나 강한 가운데 성경을 자기 방법대로 보고 그렇게 잘못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악한 이단에 빠질 수도 있는 거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성령님의 충만 가운데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성경을 물 흐르듯이 있는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확신에 차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런 하나님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게 되면 아주 확신이 강하게 들어요. 근데 가서 보면 자기가 만든 틀, 아니면 자기네 교회나 교단이 만든 틀, 목사가 만들어준 그 틀, 그거에 의해서 확신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교리가 확실하다
하는 그런 제목과 거짓 구원론 타파라고 하는 이러한 부제목을 가지고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별히 여러 교리 중에서 구원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교리에 의해 살고 죽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속하기 위해서는 교회 교리가 올바라야 돼요. 교인이 몇십만 명이 돼도 교리가 올바른 교리가 아니면 다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흥망성쇠가 교리에 달려있는 겁니다. 신천이다 뭐다 해서 20만 30만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교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끝이 패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커도 교리가 틀리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단이면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하고 돈을 갖다 많이 바치고 열심을 내도 다 헛고생하는 겁니다. 헛고생. 이런 데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목사가 올바르게 성경을 읽고 올바르게 가르쳐 줄 때 마음을 돌리고 그런가 아니한가 해서 성경을 직접 찾아보고 그리고 확신을 갖는 그런 성도가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시대 교회의 특징이 뭐냐? 교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들 교리를 싫어해요. 음악 꽝꽝대는 거 이런 거 하고 자기 도치대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교리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고리타분한 어떤 그런 걸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마귀의 교리 변개 작전에 사람들이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교리 그러면 이거는 나쁜 거다, 지긋지긋한 거다, 뭐 듣기 싫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사람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교리는 분열을 가져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재미없고 실제로 아무 쓸모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만 있으면 되지 교리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교리는 영어로 닥트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닥트린. 그래서 닥트린이 단수로 쉬운 한 번이 나옵니다. 구약에 6번, 신약에 45번. 복수로는 5번 신약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닥트린이라는 이 교리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집중적으로 신약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안에 닥트린이라는 그런 단어가 총 56회가 이제 나온다. 전체 56회, 그 다음에 구약의 6번, 50번 정도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 교리는 뭐냐? 교리는 어떤 진리에 대한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제시하는 게 그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체계적으로 모아서 제시하는 게 이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교리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이것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참과 거짓을 나누고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져서 평생 수고해봐야 그 진리가 아닌 걸 따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사망에. 물론 자기 확신과 자기 도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잘 판단하고, 그리고선 내가 믿는 그러한 교리에 근거해서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리가 없이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리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모아서 이제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리. 어떤 교리?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교리가 있어야 되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교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람을 이야기하면 죄가 뭔가에 대한 교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한 대신 속죄라고 하는 그 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되는가? 처녀 탄생이 왜 필요한가? 이런 교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리가 없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뿌리가 뭐냐? 확고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확고한 교리를 가지면,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지 않는, 어느 면에서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게 문제지,
뿌리가 확고한 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뿌리가 예수님 안에 확고하게 내려져 있고 성경 말씀 안에 그 뿌리가 확고하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반드시 교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뭐냐? 그 뿌리가 진리를 아는 거, 그거를 더 간단하게 하면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거 예배할 때도 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냐.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 정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드리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확고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넘치고 10분의 1에서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고, 섬기라고 할 때 희생이 되고 아픔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 섬길 수 있는 거. 왜? 그래서 교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 독극물, 교회 안에 들어오는 독극물을 막아줘요. 교리가 확고하면 우리 교회 여기 신천지 들어와라 도지 말라 이거 현수막 우리 교회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붙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들어와 봐야 독극물이 이건 견디질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또 교리가 이게 확고하면 그때 믿음 생활이 안정감이 있고 교리가 확고해요.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정말 올라가서 그 옆에 하나님 앞에 딱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나를 위해 마련되어 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확실하면 어때요? 안정감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리가 확실하자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아닌 것 같고 하면 불안한 믿음 생활이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교리가 확고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사 가는 거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인류 통치를 어떻게 하고 지금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는 가운데 지금 있구나, 이게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평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교리가 확고하면 나뿐만 아니라 옆에는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는 강건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교리가 이제 확고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의 첩자들하고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이와 같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교리가 확고하지 않은데 가서 저쪽에서 공격해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가 동그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싸우러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가 이게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첫 번째 교리와, 교훈이 아니고 교리와 닥트린, 그 다음에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단어들, 그 말씀들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교리 정립을 위해서. 교리. 알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교훈도 얻고 뭐 여러 가지 체험, 이런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간접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기본적으로 성경 기록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확고한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확고한 교리.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교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이게 교리가 잘못되면 그러면 이단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뭐냐? 인간의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는 거예요. 인간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 교단의 가르침, 하여튼 무슨 파의 가르침, 이게 하나님 말씀 위에 가면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교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위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은 마귀들의 교리가 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전쟁은 다른 거 없어요. 뭐 신천지니 뭐 이런 거 싸움 별거 없어요. 뭐예요? 교리 싸움 하는 거예요. 진리 싸움 하는 겁니다. 교리라 그러면 또 이상하니까 진리 싸움 하는 거예요. 진리 싸움. 내가 가지고 믿는 이게 진짜 진리냐 아니면 신천지께 진짜 진리냐, 교리 싸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휩쓸려 다니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목회자에게 건전한 교리를 가지라 그래. 건전한 교리.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건전한 교리. 그래서 건전한 교리라고 한 말만 성경에 4번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다시 말해 목회자에게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주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건전한 교리를 가져야 된다. 건전한 교리. 특별히 이 교리는 목회서신에 많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목회서신 이거 몇 장 안 되거든요. 그 안에 자그마치 1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56번이 나오는데 구약 6개 빼고 나면 신약에 50번이 나오는데 그 50번 가운데 17번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한다는 것도, 교회에서 이렇게 목양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아주 교리를 확고하게 이렇게 가지고 확고하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거,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건 그냥 이 교리라고 한 단어만 찾아보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구나,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이런 기본적인 교리가 있어요. 이 교리가 확고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이 마귀와 전쟁할 때 뒤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왜? 성경에 대한 교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 그렇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 이게 나오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교리가 있고, 하나님이 삼위일체니까 그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아들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성령님에 대한 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끝나고 나면 이 하나님과 지금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긴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확고한 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교리,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이렇게 구성된 그런 존재인가, 내 지금 상태는 어떤가, 여기에 대한 교리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나오는 게 자연히 죄라고 하는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죄는 뭔가, 그렇죠? 이거에 대한 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렇죠? 그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니까 어떻게 구원받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그거에 대한 교리가 있고,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신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위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어떤 데냐? 교회에 대한 교리가 확고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리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상 끝에 모든 것이 끝날 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마귀는 어떻게 되고, 그의 천사들은 어떻게 되고, 이 땅은 어떻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되고, 천연왕국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종말론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해서 한 11가지 정도의 중요한 그런 교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으로서 디모데 후서를 이제 주면서 교회 안에 교리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16절 가서 보니까 14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어떤 말들로 인하여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그들에게 명하라. 그러니까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교리 전쟁에 가서 보시면 그것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멸망시키느니라. 16절.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간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파급시키는 그거를 바울은 말장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라든지 그 얘기 와서 얘기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 왕국의 그런 신비 모든 것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킹제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가 없이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NIV 같은 데는 without using a parable,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왕국의 신비를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이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면 좋은 예를 하나 들잖아요. 이게 이런 거라고 예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은 비유들을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비유를 들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씩 비유를 들어서 비유를 사용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비유가 없이는 이런 방식으로, 비유가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바꿔놓으니까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신천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라는 거예요. 그 뭐야? 말장난이란 말이죠. 말장난. 그렇죠? 이 말장난 때문에 수십만 명이 거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천지에만 와야 그래야 모든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거 얘기해.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해라. 그러면서 그 말장난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라고 거기 경건치 아니함으로 간다. 경건치 아니함이 언가들리니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가들리니스라는 건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거.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말장난에 자꾸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그 틀을 벗어나는 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번 그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쪽으로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위궤양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궤양이 위를 파먹잖아요. 이렇게 파먹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교회 안에 이런 이단의 말장난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를 파먹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파먹어요. 교회 파먹으면 어때요?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구멍이. 그 위궤양 걸리면 얼마나 힘들잖아요. 아프고. 그렇죠?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의 심지어 뭐까지 가르쳐줬어요. 이름까지 하나님이. 이게 성경 말씀 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지금 나와 있으니 이건 영원 무궁토록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이 땅이 존재할 때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새하늘과 새 땅이 와도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위궤양이다. 위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말장난 해갖고 성도들 아주 그냥 궤양이 들어와서 위를 파먹듯이 교회를 망쳐놓은 자들이다. 이렇게 아예 이름을 이렇게 지금 밝혀놓을 정도로 지금 바울이 교회 안에 이상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꽈갖고 말장난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저 밑으로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말장난이 내용이 18절에 나와 있어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즉 교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교리가 잘못됐냐? 부활 교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아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는. 여러분, 부활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그러니 지금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인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 시작이 됐고 이단이라고 하는 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는 그런 악한 일이 발생을 한다. 지금 바울이 목회 서신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교리를 올바로 나누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게 우리 미국 침례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 구절, 한 10구절 되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가서 보면 좀 좋지 않은 게 있어요. 연구하란 말이 나오니까 이게 참 보통 성도들에게 이게 좋지 않은 건데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구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딱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리를 정립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나눈다고 하는 건 이게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든 일을 했어요. 천막을 만들면 이렇게 쫙 커갖고 90도가 돼도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쫙쫙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이게 신약에 속한 건가 구약에 속한 건가, 이게 이스라엘, 저 중동 땅에는 저 이스라엘에 속한 건가 지금 있는 교회에 속한 건가, 그렇죠? 이런 것들 정확하게 딱 이렇게 딱 나눠서 그래서 성경을 봐야만 그래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의 확립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이렇게 버리고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국어책을 읽잖아요. 뭐 고전물을 읽고 소설을 읽으면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버리고 이광수의 무슨 춘원, 뭐 이런 거, 춘원 이광수의 뭘 읽는다 이렇게 하면 쭉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앞뒤 문맥이 뭔가를 읽으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있는 그대로 그 문맥이 어떻게 돼 있는가, 수신자가 누구고 보낸 사람이 누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이렇게 주어졌는가, 이런 내용들 쭉 이렇게 읽으면서 상식적이고 역사적이고 문법적으로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지, 이 안에 무슨 뭐가 영적인 깊은 게 나를 향한 뭐가 있구나 생각하고 그러고선 읽다 보면 거기에 심취하면 그 뜻이 아닌데 그렇게 확신하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에 딱 맞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걸 하려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국어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국어 문단의 대강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문단의 대강 읽으면 이게 뭐냐고 선생님이 이렇게 10줄 된 거를 문단의 대강을 10단어로 적어라. 그러면 그걸 잘 적는 사람이 그걸 잘 이해한 거잖아요.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 10구절을 읽어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이상하게. 이게 전혀 아닌데. 이건 정말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얘기 잘못하면 더 무한하게 생각할 것 같고. 근데 저는 성격이 직설적이라고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해서 좀 문제가 좀 생기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아닌 걸 가르쳐 줘야지. 예. 어떻게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냐고, 그게. 예. 이게 맑은 정신으로 읽는데. 이렇게 읽으면은, 딱 이렇게 읽으면은, 그러면 정확하게 요건 요 뜻이다, 요건 요 뜻이다. 이래야 설교가, 그렇죠. 이 말씀을 읽으면 설교가 딱 한 종류가 나와야지. 어떻게 100종류가 나올 수 있어요? 같은 말씀을 읽고 이 목사 다르고 저 목사 다르고. 이게 뭐예요? 국어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읽는 게 서로 다른 거예요. 읽고 나는 그 해석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맑은 정신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님이 이거 기록자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이거 딱 읽으면 이건 이거다라고 그걸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읽어야, 그래야 교리의 혼동이 안 생기고, 딱 이거 읽으면 이거는 딱 이 말씀이다 정리가 돼야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목사들이 똑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 교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 시대 교리의 왜곡, 그 왜곡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구원파니냐? 저는 구원파에 구자도 모릅니다. 거기 문턱에 가본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구원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예요. 왜 그러냐? 잘못 믿으면, 예수님 말씀하시다 온 천하보다 가장 중요한 게 한 사람의 영혼이라 그랬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가 뭐 10,000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명이 오더라도 그 사람을 정확하게 구원받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구원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가 이번에도 가서 증언했듯이 나는 한 80% 정도 성화 설교하고 한 20% 정도는 구원 설교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구원이. 에베소서 가서 한번, 우리 오늘 국어 공부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마음 이렇게 좀 내려놓으시고, 한번 제가 묻는 대로 한번, 여러분이 맑은 정신의 소유자인가 아닌가를 제가 이렇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늘 이단에 걸릴 사람인가 아닌가를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읽는 거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9절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읽으셨죠, 여러분도? 읽으셨죠? 자,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돼 있어요? 믿음을 통해, 뭐로? 은혜로.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죠? 거기 가서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이 행위로 된다. 그럼 어때요? 그거 이단교리죠. 맞죠? 아니면 구원이 믿음 플러스 행위로 된다. 그럼 이단이 아니야. 그 이단교리예요, 그게. 그렇죠? 어떻게 돼요? 100%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100% 뭐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요만큼이라도 내 거 행위를 더하면 그럼 뭐가 돼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되면 그럼 하나님이 수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읽어보면 돼 있죠, 그렇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선물이에요. 내가 하지 아니할지라도,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이것만큼 더 명확하게 이야기한 데가 없어요. 믿음만으로도 행위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단번 속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뭐라 그럴까? 이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일,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그 작전이 뭐냐? 믿음 플러스 행위라 그러면 그건 안 되니까, 행위만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는 거니까 거긴 안 넘어가니까 꼭 뭐를 들고 나요? 믿음 플러스 행위. 그게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그러고서 이제 구원받고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마귀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거기로 보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할례를. 그렇죠? 이렇게 되고 사람들 가운데 혼동이 생기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 결정낸 게 뭐야?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렇죠? 그렇게 결정을 내려준 거 아닙니까? 그게 예루살렘 회의예요.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옆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은혜 받고 그러고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얘기하니까 그거 아니다. 절기를 다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지 너희가 구원받은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7절에 그것은 또 다른 참복음이 아니며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는 거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가 0.000 몇 프로라 해도 거기다 행위만 넣으면 그건 저주받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 가치 없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 의한 행위를 그렇게 더해갖고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그런 일이 불가능한 겁니다. 피터 와크만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구약시대에 행위와 믿음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해도 지금 천국에 갔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첫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내 행위 거기 일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이 뭐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그 다음에 아직 못을 박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100% 믿음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요만큼이라도 하여튼 인간의 목을 추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 구원 세미나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낀 것은 지난주 하여튼 언제 밤에 우리 교회 뭐 사이트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유튜브가 연결이 됐어요. 거기 갔더니 벤자민 오 목사라고 한 사람이 제목이 수많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낸 거짓말 해갖고 거짓 구원론이라고 해서 뭐 이걸 이제 설명을 하더라. 근데 보니까 한 7만 원이나 된 거예요. 한 20분 정도 되는 거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나.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거짓 구원론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짓 구원론이 뭐냐 하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만으로 되고 천국에서 상급은 구원 이후 행위에 의해서 된다. 이게 거짓 구원론이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오직 믿음만으로 되고, 이거 성경에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일이 나오면서, 그렇죠? 그거에 따라 우리의 보상이 결정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대로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 구원론이라는 거야, 이 사람이. 거짓 구원론. 이거 하도 이상해갖고 그래서 벤자민 오가 누군가 하고 가서 네이버에 쳐봤더니 뉴욕에 있는 사람인데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나오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주 확신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교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고, 제가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이 교리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아주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아, 이건 안 되겠구나.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장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장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말장난이 어떤 건가.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맞는다고 그래요. 구원은 믿음만으로 된다. 그렇게 처음에 맞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야고보서 2장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지 않았냐. 야고보서 2장 26절.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거기에는 살아있는 행위가 들어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말장난을 종합을 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에게 분명히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가 있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지 않으면 그럼 저와 여러분처럼 아까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은혜로 행위는 전혀 없이 배제가 되고 이렇게 믿는 건 거짓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이런 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읽어야 딱 보니까 이건 가짜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어떻게 연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믿음과 행위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야고보서에 나오는 믿음과 행위는 뭔가? 그 야고보서가 이야기한 행위가 구원에 필요한 행위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 때 나오는 행위인가? 그걸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야고보서를 가서 야고보서가 5장으로 되었으니까 1장부터 5장까지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고보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된 거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의미의 행위가 아닌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야고보서는 구원받으라고 구원교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렇게 살아서 마땅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 가셔서 야고보서 5회 풀기, 믿음과 행위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치시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믿음과 행위가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이야기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가져다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렇게 접목을 해갖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돼야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말장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신자들,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단 1초도 이런 데 빠져들지 않습니다. 뭐예요?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뭐예요? 성경을 잘못 보고 자기 확신에 차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지옥 간 게 아니 이거 믿고 본인 주장하는 그거 따라서 믿음 플러스 행위를 하면 그거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 말장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이런데 단 1초도 넘어가면 안 된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믿음에 의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거 하나 두 개 외에는 없어. 100%.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게 뭐야?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뭐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어떠한 지저분한 행위 이걸 더해서 되는 건 없는 거다. 자, 두 번째, 사람을 또 잘못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믿음도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믿는 것도 행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맞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 이거 다 동의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믿는 것도 그것도 행위라는 거예요. 믿는 것도 행위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냐? 어떻게 구원받냐?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로봇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미리 살려놔야, 그렇죠? 그 중생을 시켜놔야 그래야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걸 가르치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다시 태어나는 게 구원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태어나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사람은 다시 살려야 되겠다면 하나님이 살려놓고, 저 사람은 살리지 않아야 되겠다면 안 살려놓고, 이렇게 살려놓은 사람이 나중에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성경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것도 국어를 잘하면 금방 이해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을 가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뭐로? 행위로는 안 됐다는 거죠? 아까 에베소서하고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맞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자, 국어를 잘하면 2절 가서 보니까 행위로는 안 됐다 그러죠? 근데 3절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됐다 그러죠? 맞아요? 그러면 믿음이 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 국어를 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절 가서 보니까 행위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의롭게. 근데 3절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는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하고 행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여러분 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가서 보시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계몽을 해주셔서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이신 거 이런 거 다 알게 됐어요. 최종적으로 내가 수용을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로봇을 살리듯 살려놓은 다음에 내가 자연히 믿게 되는 거,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가서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인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프로그래밍 딱 해놓고 다 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인하라고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조명을 주셔서 내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을.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세워 이렇게 부활시켜 놓았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속으로 누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믿는 거, 시인하는 거, 이런 모든 게 다 행위라고 주장을 하면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옳거니 이게 맞구나, 이거 외에는 길이 없구나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 믿음도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4장 가서 보니까 다시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고. 일이 뭐예요?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뭐예요? 행위가 없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나를 의롭게 하실 그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만든 창조다.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면 그럼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세 번째 구원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구원 이후에 행위가 바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 그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구원을 못 받았거나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까지 버텨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의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의도는 좋은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 사람들의 이제 주장은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그 붙잡고 있어야만 이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왜 이런 것이 나오느냐. 싸구려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사형리다, 뭐 오형리다 이런 거에서 5분, 10분 이렇게 해주고는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 기도를 하시면 이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사형리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 대부분 친구가 와서 얘기하거나 아버지 엄마가 와서 얘기하나 이러면 영접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그렇죠? 그 영접기도 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서 이거 벗어나야 되겠다 해서 영접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가고 교회 가서 오늘 5명 구원받았습니다. 보고를 한단 말이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다 그래서 사형리를 통해서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죄가 뭐고 내가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어떤 이거에 대한 확실한 이런 확신이 없는 가운데 떠밀려갖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거 하면 구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나온 게 뭐냐.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가 100%딱 나와야 그래야만 이게 구원받은 거다. 그래서 그게 안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또 하다가 악한 데로 빠질 수가 있잖아. 이러면 이거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교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서 구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 설명하면서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예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구원받는 방법이 그 안에 나옵니다.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분명히 깨닫고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2번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다 뭐 얘기하는 거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하고 지금 구원이 같은 종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지막으로 7절에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 그 내가 얘기한 거 여기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지금 뭐예요? 구원받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애가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100년 동안 애기 들어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태 속에 9달이고 있다 한다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게 있고 다시 태어나는 거 하늘에서 이건 땅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물속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저 하늘에서 임하는 권능을 받고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있다. 성령님에 의해서 그 태어나는 게 엄마 뱃속에서 아기 태어나는 거 똑같다는 거 응애하고 딱 태어나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날이 딱 하루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구원받은 이후에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아기가 뭐 찾습니까? 저 찾잖아요. 먹을 거 찾잖아요. 그래서 점점 자라듯이 그렇게 응애하고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새로 태어난 다음에 말씀의 젖을 먹고 어떻게 해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근데 이게 성화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 성화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플러스 성화가
전체적인 이 구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본인이 내가 이야기한 거 동의하지 않고 자기는 끝까지 믿어야 된다. 그건 제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그런 목사로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이렇게 봤을 때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어머니 뱃속에서 애가 나오는 게 그 구원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성화는 뭐예요? 그 이후에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저와 여러분 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 힘 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다 했어요? 엄마가 100%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죠? 뭐 한 게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후에 저 달라고 그러고 한 건 내가 한 거지, 그건. 그렇잖아요. 이거 배고프니까 안 되니까. 이게 예수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히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면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요. 이건 아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세요. 자기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인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하고 음행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만찬을 멸시하다가 병든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고, 그렇죠? 오죽 답답하면 사도 바울이 그 음행한 자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육신을 죽여달라 그랬다. 왜 그래요? 영원 예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을 죽이는 그런 징계는 임할 수 있어도, 그렇죠? 이 사람이 구원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7장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시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믿는 자들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요만큼이라도 일조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육신을 가지고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줄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건 접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야. 아니면 저도 하고 예수님도 하고 둘이 다 하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 가지야. 내가 구원은 유지하나? 아니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합동으로 유지하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이 유지하나? 어떻게? 구원 받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 유지해 주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100%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게 돼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은 다음에 저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봉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꽁꽁 묶어놨는데 누가 구원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최소한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 이런 말장난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드립니다. 속이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유튜브에 수많은 목사들의 수천만 건의 아마 설교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부탁을 드려요. 보는 건 자유입니다. 근데 유명하다 하는 목사 이런 말장난에 걸려 넘어지면 나만 손해다. 잘 기억을 하시고 듣고 이건 아니다 그러면 빨리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교리에 달려 있어요. 특별히 어느 교리에 달려 있냐? 구원 교리에 달려 있어요. 구원 교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성경적으로 바른 교리를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충만한 이 교리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내 구원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는 거, 그거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안정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교리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정된 믿음 생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경적으로 교리가 바른 그런 목사가 나오게 되고, 성경적으로 교리가 바른 목사가 올바른 교리를 선포하면 성경적으로 교리가 올바라서 안정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양육이 되고 생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모이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교리가 확고하게 서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이끌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